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심은 미국 뉴욕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중심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까 예의주시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까 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과 같이 출애굽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종노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에는 요셉이 그 당시에 이집트의 당시에 2인자로서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그 시절에는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고 400년간 노예같이 종으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종노 시간을, 그 기간을 400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00년간 종노릇을 그들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닙니다. 주변 나라가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무슨 유엔이 와서 도와주고 또 여러 무슨 그 국제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이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금 여러분 이란이죠. 이란, 지금 이란과 이라크 주변인데 그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페르시아에서 그가 이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주권적인 긍휼하심의 능력이죠.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왕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냥 전부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왔는데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런 정책을 쓰게 해서 고국 땅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빌론에서 잡혀가가지고 소년시대에 잡혀가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제위 때까지니까 그가 역대 70년이 넘게 그 외지에서 살다가 그 해방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각 지역에서 이 고레스로 인해서 고국에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심이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1900년도에만 해도 신학서적에 어느 책에도 봐도 다 같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이 돼서 고국 땅에 돌아가겠느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세월, 400년도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영국이 1900년대에 영국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해주겠다고 약조를 하잖아요. 그럼 많은 전쟁의 물자를 도움받게 되고 마침 전쟁을 승리한 영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와서 오늘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돼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의 그 예언 성취가 너무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서 잠시 멈춰서 과거에 출애굽할 때만 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쯤 살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언제쯤 오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끼어서 위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한 번도 우리 김영재 오늘 찬양을 뭘 할까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고 말이죠. 그런 찬양이 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운영하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하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빠르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제한된 시간에 결과물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비추어서 새롭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 익숙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냥 방황하는 존재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요 거의 방황의 시간이 가나안에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보낸 세월입니다.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 20세 이상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황하다가 세상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그런 1세대 모습으로 우리는 살까요? 그것은 지혜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가나안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과정은 지도를 그리면요 그냥 금방 그릴 수 있어요. 금방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은 요긴한 지름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서는 새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찬양 가사가요, 아주 그냥 100% 우리 말씀과 딱 이렇게 맞는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사랑의 돌봄은 실제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 파라오가 가게 하기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게 된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왕이 놔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겁니다. 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파라오 왕이 더 이상의 이제는 내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서 파라오 왕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라오 왕이 백성들을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하게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1장 16절에 가면 중요한 하나님이 아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살지 못하고 딸만 사는 거예요. 이집트의 정책이 이제는 남자는 다 세상을 떠나게 하고 딸만 남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사라지겠죠. 남자아이는 다 없어지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산파들이 그 살해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집트 정책관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찌하여 아들을 낳게 했느냐 하면은 아니 우리가 오기도 전에 그냥 아기를 다 낳아버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산파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그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움직이셔서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더 흥왕할 수 있는 민족이 크게 되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타국에 가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간 종노를 하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지금 이집트에서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내가 때가 됐으니 일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준비하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손으로 이제 건임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가는 우회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아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게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체 구조를 내가 더 잘 아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스스로는 내 속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위가 어떻게 졌는지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위 안 병만 봤습니다. 병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내시경하면 병만, 아 이거 괜찮습니다. 네, 장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어딘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가다가 빨리 가는 길로 가면은 블레셋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피에로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 전투를 벌이잖아요. 피에로입니다. 피에로.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면 거기서 마주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감정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과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 못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해변을 따라서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면, 이집트에서 곧장 올라가면 한 열흘 내외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40년까지 걸릴 게 아닙니다. 한 열흘이면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아시는 것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마주칠 때 내 반응이 어떨까를 아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너희를 돌보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까운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군의 여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제 6개월째가 된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는다면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진심으로 안전하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돌봄심의 손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현미경과 망원경이 우리가 길을 갈 때는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망원경은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현미경은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우리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멀게도 보시고 가깝게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숲은 보는데 앞에 길을 우리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면 좀 어떤 일이 일까를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맡기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우회했는데 홍해를 끼고 지금 옆으로 지금 갔다,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끼고 지금 가는데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광야길. 그냥 직선으로 빨리 가면 고생할 길이 별로 없어요. 광야길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곳에 이동하여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에담에 기착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떠났는데 람셋에서 출발해 갖고 숫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숫곳에 머문 다음에 잠시 머물러서 다시 이동하게 됐는데 에담이라는 곳에 기착했는데 이 에담은 수에즈 운하 북단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지금 그들이 이동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홍해바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갈대바다라는 겁니다. 갈대바다. 갈대가 많다는 겁니다. 갈대가 많아서 이것을 홍해바다로 부르는 겁니다. 아, 홍해바다는 무슨 뭐 홍합이 많은가, 무슨 왜 이게 홍해인가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갈대가 많은 그런 바다라 홍해바다로 부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무사히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 요셉이 너를 편안하게 모시다가 세상 떠나게 할 테니 너는 떠나라.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야 될까요? 근데 내려가라. 내려갔어요. 그들이 내려가지고 지금 살다가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요셉이 간곡하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가게 될 터인데 떠날 때는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약속을 지키고 요셉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도 요셉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마지막으로 묻히기를 원하는 막벨라 굴에도 올 수 있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죠. 한 개인의 삶도, 전체를 책임지는 야곱의 삶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그 항해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분들이 그 어느 나라가 많이 발전됐냐면 스페인, 또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들이 아주 항해가 먼저 시작되고 발전이 많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밑에 남미 쪽으로는 거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큰 넓은 땅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아시아 쪽으로 지금 뭐 프랑스도 올라와서 이 베트남이나 뭐 주변 나라들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했고, 뭐 또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나라 뭐 이렇게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길을 이제 희망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항해사가 제일로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갔답니다. 근데 만약 갔다만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영웅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엄청난 재산도 그가 이제 모을 수 있게 됐는데, 왜냐하면 큰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미지의 땅 막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해수를 위해서 아주 조금 갈 때마다 다 기록을 했답니다. 가는 데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조금 축적이 돼갖고 이제 백길을 딱 만들고, 안전한 길은 어디다, 어디로 가면 빨리 간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은 축적된 길이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누군가가 오랜 경험을 하고 오랜 길을 가서 일일이 무슨 그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약 200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인도할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이게 지도로 한다면 이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아니, 또 지도에 그릴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사막이랍니다, 여기는 산이랍니다, 여기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은 그릴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새롭게 잠시 생각하고 살피고, 우리가 조금 좀 멈춰서 미래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인도해 가지고 그 에담까지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길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또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은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자로 분명히 등장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서가면 안 되고 주님 뒤를 우리가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바를 아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지나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요? 주님 곁으로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잘 사용하다가 주님 곁에 가셔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여행을 한다면 뙤약볕이 있을 거예요. 내리쬐는 태양볕이에요. 그러면 아마 많은 걸 준비했을 거예요. 모자도 준비했을 거예요. 뭐 밀짚 모자를 준비하고, 뭐 옷들도 뭐 좀 덥지 않은 옷을 준비하고 막 준비했을 거예요. 며칠간은 양식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제한적이죠. 얼마 안 가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 안 가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또 보세요. 우발적 사고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그거 준비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하셨습니다. 밤에는 낮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일회성으로 얘기한 것이라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있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요긴하게 인도해 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도같이 사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조용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불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그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시대에도 약속한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동일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데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낙심하기 쉬운 그런 감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지성이 있지만 우리의 지식이 있지만 내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